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감사한 복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요.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네, 눈빛은 그건 네 사정이고라고 눈빛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약간 지금 멍하다기보다 약간 해롱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주 전까지 히브리서 시리즈를 진행했었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세계관 아카데미를 했었고, 다시 이 히브리서 시리즈 세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포인트는 딱 두 포인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하여. 두 번째, 죽음을 통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2장 초반부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방법을 달리해서 이젠 아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구원을 외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시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다뤘는데, 오늘 본문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5절부터 18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볼 핵심 포인트가 10절에서 18절까지 있어서 아까 여러분들이 10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나눠보자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인상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의 내용을 가져왔어요.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설명하지만 익명의 목회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크리스찬 유대인들과 비크리스찬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이 익명의 목회자는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앞에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용한 성경 구절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 시편 8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8편을 왜 인용했을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시며 라는 표현이에요. 생각하시며. 생각하시면은 뭐냐면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편 8편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생각하시며가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보시나이까 라는 표현이 있어요. 뒤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보시나이까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더 깊게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보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친히 찾아오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고, 그 사람이 더 나아가서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물음을 토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사람이 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고난을 통하여, 두 번째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을까? 라는 내용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요, 친히 찾아오신 그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8절 볼까요? 8절.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생각하시나이까? 이 질문하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사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 핵심적인 중점적인 내용인 두 가지 포인트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근데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구원의 방법을 드러내시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경이나 어떠한 신앙서적을 읽어서 정의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의 내리는 하나님,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만든 신.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셀프 인트로덕션, 하나님이 어떻게 본인 소개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친히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 만물의 주인이라 함은 나는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좁게는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두 가지로 이루셨어요. 첫 번째, 고난을 통하여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 시편 8편의 기자가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참 많이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가 저의 질문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굳이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당했고 고난을 당했으며 그 고난의 끝은 죽음이었죠, 그렇죠? 굳이 그러셨어야 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못하시겠어요? 왜 굳이 고난이라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 유한한 방법, 유한한 존재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세요. 그렇기에 여러분 정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참 사람이시기에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졸리셨고요. 예수님도 무언가 맞으면 아프셨겠죠. 고난이라는 걸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사탄 마귀가 이러죠. 예수님께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너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셨나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굳이 고난을 택하셨을까?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녀됨을 회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하여 회복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을 공유하셨어요. 자,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 오늘 본문 속에서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여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난을 통하여 회복시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됨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십니다. 어떻게요? 고난을 통하여. 10절 후반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걸 달리 말하면 오직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해진다. 이 모든 일들이 퍼펙트해진다.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비단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봅시다. 제가 14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1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공유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의 끝은 죽음이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혈과,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둘러싼 그 죽음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예요. 즉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자유, 그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택하셨어요. 죽음이라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또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해가 도통 되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물음처럼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때로는 이 하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한 구원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부담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물이 많이 껴있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하나님, that's too much, 너무 과분해요,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무뎌지곤 합니다.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고난과 죽음은 사실 바보 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보시기가 안타까우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자유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맛보아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초반부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면 그 통치를 받는 우리에게 입장에서는 그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만물이 그 발 아래 있으면 그 발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함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회복시켜 주셨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져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분노와 여러분들을 향한 질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후반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좁게는 여러분 자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올리는 영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 내 가족, 아직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 내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과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안타까움,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좀 회복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구원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에 그냥 이 두 구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여러분 늘 성경 말씀 보실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정리하고 있는 접속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유심히 보시면 이 긴 구절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캐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5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두 구절이 바로 17절과 18절입니다. 자, 17절 제가 읽을 테니까 18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입니다. 자, 17절에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어 우리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셔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하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고,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부른 적은 없습니다. 엄연히 월십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저도 그래도 즐겨 듣는 찬양이 있다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감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F 성향의 애들이 그랬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죄송해요, 제가 T라서 연기를 못하겠다. 오글거린다 내가 해도.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감은요 감정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혹시나 공감하시네 찬양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공감하신다고? 헐, 너무 따뜻하다. 여러분 이 수준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심지어 육체적인 고난의 끝판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못 박힘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시면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는데 로마 시대의 채찍이 어떤지 아세요? 채찍이 그냥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그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메이플 스토리 같은 세대구나. 그래, 추현욱은 좀 머리띠가 메이플 스토리 머리띠 같다. 하여튼 그 채찍에는 여러분 갈고리가 있어요. 찍고 나서 다시 뗄 때 살점이 떨어져요. 그럼 감히 상상조차 해보셨어요? 그 육체적 고통을? 여러분 예수님도 그 성자 하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하셔서 알아. 괜찮아. 너 이겨낼 수 있어. 아니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공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도우심.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옆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건 한순간에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감하시고 여러분들 도우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 그리고 오늘 포스트에 적혀있는 이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사람이 무엇이길래 고난과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사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키신 저와 여러분, 이 거룩한 형제들, 자매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참된 도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막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4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와 육체적인 함께 하심은 못하시겠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영의 존재이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지금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하게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막연하게 그냥 노래 부르는 행위로서 찬양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이끄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고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좀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흐름 가운데 참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은 대다수가 내가 한번 경험해봐야지만 이렇게 발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주구장창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경험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플로우 집회 가자, 우리 리트릿 가자, 수영회 가자, 이렇게 건면을 하고 데려가려고 해도 그 이전에 예배 감격과 어떠함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진입 장벽이 꽤나 높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0장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에서 13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신뢰함으로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모든 설교를 정리하고 종합해서 이 로마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두 가지 포인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는 건 뭐예요?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로 고백하면, 입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그 구원을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했을 때,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을 때. 두 번째 도전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고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집회 되길 원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주일 집회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여러분 입술을 여시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중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어떠한 죄악의 형태의 모습에 빠져 살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여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텐데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십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날을 하나님께서 반겨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술을 여시고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그 사랑. 오 그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2절 가사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에 대속하신, 내 모든 죄에 대속하신. 아멘 아멘.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맛보아드리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역사를 택하시고 지키시며,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할까요? 독생자,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여러분 입술을 여시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고백합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 아멘 아멘. 주님 이 찬양을 고백하는 사랑한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자녀됨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자녀라 우리 지금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우리 전심을 다해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터인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 시간 고백하시고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잡으세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주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전심을 다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먼저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완전 프로페셔널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쪽 포인트로 여러분 어부의 프로니까 이제 어느 포인트에서 물고기가 잘 잡힐지 베드로가 더 잘 알겠죠. 근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금을 던져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 이 분야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프로였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프로페셔널한 어부여서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이 찬양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이 시간 깊은 곳에 믿어지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납득이 되지 않지만 정말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이 시간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양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어봅시다. 여러분 깊은 곳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마음으로 양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양손을 높이 주님 앞에 드세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금을 던졌듯이 여러분 납득되지 않아도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이 시간 먼저는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이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정적인 수준의 공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겪으신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 주님 이 시간 주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사슬매여 있던 내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그 능력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앞에 나와 있는 이동선이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입술을 여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정말 그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께 들고 부르짖었을 때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 시간 우리 간절함으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죄의 종로로 타던 것, 어두움의 종로로 타던 것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 자유를 맛보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입술을 여시고 저를 따라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금을 던지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하나님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하나님 정말 어둠과 모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더 이상 죄와 어둠의 권세에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맛보아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이 시간 고백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권과 왕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양손을 가슴에 올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제 발로 어둠을 택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인데, 내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것조차 모르고 내가 빛 안에 거하는지도 모른 채 내 스스로 살 길을 찾기 급급했고, 내 삶 가운데 옥죄어오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 어두움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지한 이 걸음걸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런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에 꽂힌 죽음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과분하지만, 형언조차 할 수 없지만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하늘이라는 두루마기에 타실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조차 과분한 존재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이들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예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로마서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이 놀라운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금을 던졌듯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심정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두 팔을 드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어색하고 뭘 하는지조차 모르겠지만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회복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들이 세상 속에서 어영부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조차 정체성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는데 아직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내 친구들, 내 가족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 친구도 내 가족도 주님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육신이 편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생활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시간을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재도약하고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수 사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예수 사람들, 또 하나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집회를 함께하게 하시는 그 영혼들, 더 나아가 우리 예수 사람에 속해 있으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빈자리에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예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수 사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내 눈앞에 삶의 문제는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지만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 예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복 주시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